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었죠.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피가 되신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었죠. 우리 모두 함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런 설교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지금도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일평생의 소망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의 영원한 그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오래전이죠. 4세기에 나찬주스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감독은 삼위 그 일체의 신비를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중에 복이고 가장 큰 최고의 복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감독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배고픈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환난 중에 있던 성도가 성령의 크신 위로를 받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는 복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복들이 있지만 복들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본다 이런 말을 제가 좀 자주 쓰는 편인데요. 혹시 무엇을 본다라고 해서 보기만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믿는 것과 보는 것과 그리고 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는 것은 본 것으로 나아가고 보는 것은 또 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으로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다, 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게 되면 believing, seeing, becoming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신을 우리가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가 말하는 이 성령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성령께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고 있는 주체가 되지만 우선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는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그것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것, 이 둘을 모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보시는 것처럼 본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보는 것처럼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과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육신인 우리가 말씀처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말씀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은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점점 성령께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우린 잘 몰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그렇게 살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에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이외에
그것 말고 다른 그 이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안 돼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는 성령께서 보시는 대로 아버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보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도 다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죠. 저는 성자께서 성령으로 성부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부를,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성자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성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다르게가 아니고 성령께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보고 싶어요.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를 보실 때뿐만이 아니라 친히 만드신 하늘과 땅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안에서,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세상을 보셨고요. 그리고 성자 아들께서는 성부로부터 성령 안에서 또 세상을 보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드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힘이 된다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배워나가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하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아직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입니다. 비기너입니다. 얼마 전 최근에 시작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많이 안다, 알 만큼 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조금 알기 시작했고 조금씩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느 순간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씀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그 이름의 존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인 뜻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느 한때라도 빈틈이 없이 완전한 한 뜻으로 하늘과 땅을 협력하여 창조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지금도 모든 만물들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만 보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대로 두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 존귀한 이름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지식이, 그렇게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속에서 힘이 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 힘은 여러분 내가 만든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맞는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또 내 살이다. My flesh, 내 살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이 49절, 우리가 함께 보지는 오늘 못했지만 4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은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 과거에 그 일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만나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어야 했어요. 그래야 살았죠, 광야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죠. 자, 여기서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다면 광야의 그 만나는 하늘에서 오실 말씀의 표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가 표상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차서 마침내 하늘에서 실제로 오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놀라운 일이라고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당시에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그렇다면 왜 믿음이 없었는가?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브레드, 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5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58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하고 다르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다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철학적인 용어를 쓰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엘리트의 사람들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용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들 어려워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거예요? 식인종? 아니면 뭐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자, 먼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엄마의 젖을 먹는 갓난아기가 있어요. 자, 갓난아기가 먹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엄마의 젖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젖이 그냥 젖뿐인가요? 아니면 엄마의 살과 피인가요? 엄마의 살과 피죠. 여러분, 그것이 잘 모르겠으면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엄마는 자신의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리면서 자신의 사실은 살과 피를 그 아기에게 주는 거예요. 아기에게 사실은 그냥 젖만 먹이는 엄마는 없어요. 젖과 함께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기와 엄마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병든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좀 고칠까?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
자식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살이라도 떼어서 그 병든 자식에게 줄 거예요. 나는 부모지만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분 계신가요? 모르죠. 있을 수 있지만 내 살을 떼어서라도 그것을 먹고 내 자녀가 병이 낫는다면 살을 떼어줄 거예요. 자, 그런 부모가 병든 자식에게 힘이 되라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자식이 먹는 밥은 그냥 밥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부모의 살이고 피인가요? 어떻습니까? 바로 부모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만일 어떤 병든 자식이 부모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차려준 한 끼 식사를 그냥 뭐 한 끼 밥이지 라고만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것이었지만은 그 자식은 그냥 한 끼 밥만 먹은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자식은 아직 어떤 자녀예요? 아직 철이 없는 아이 같은 것이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마음, 병든 자식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것처럼 정성껏 그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만큼 아주 간절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6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시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알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주님의 살이고 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내시고 피를 쏟아주시는 것처럼 그토록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젖을 자신의 살과 피처럼 갓난 아이에게 준다고 해도 그 갓난 아이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엄마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병든 자식에게 그렇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어도 그것이 그 자녀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는 것은 될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왜인가?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주님의 그 좋은 말씀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유익하겠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까지는 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문자로 된 주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문자와 함께 영생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를 먹는데 주님의 말씀도 함께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살아요.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자체에 있는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젖을 살과 피로서 어린아기에 주는 엄마가 그 어린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나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아기 내가 책임 안 지겠어. 그런 엄마 있나요? 없지요. 혹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성찬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와 같이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 깔짝 하찮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글을 만진 사람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먹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 새 힘은 똑같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는 힘이에요. 왜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은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방황을, 우리 인생의 방황을 치유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낙심을 몰아내는, 우리가 세상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낙심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안약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안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의 살과 피로 먹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